지금부터 느기분교회 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침묵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짐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주동성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12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동성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기도문 후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독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영접하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또 방역당국의 정책을 따라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바라옵기는 다시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반성하고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권력과 세상 정치에 의지한 이 기독교의 부패하고 왜곡된 현실을 불쌍히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휩싸이고 그 권력의 맛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한 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이 왜곡된 기독교의 현실을 불쌍히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세웠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한 본성을 주님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늙은 교회들, 우리 교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또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시며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정직한 길로 돌아오고 정말 왜곡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몇 가지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단체방에서 공지했듯이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전시 방역 당국에서 9월 6일까지 그렇게 비대면 예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또 가정에서나 또 이동하는 가운데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재직회와 또 기획위원회 회의는 보류하고 연기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좋은 길로 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광야였습니다.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렇게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이 공격을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 가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꼭 광야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은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 것이죠. 광야와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성공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보다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고통을 겪고 사탄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같고 필수 코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 또 다윗,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고 그러면서 심각한 정말 유중한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 음식을 먹고 섭취하려는 이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이 배고픔의 극한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 사탄은 이 순간 예수님에게 빵, 곧 또 다른 말로 떡, 또 우리말로 밥 바꾸시죠. 이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빵, 먹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라고 먼저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혹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의 유혹에 수긍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런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을 더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초창기를 보면 사실 그런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온 것보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어떤 신도들은 이 몇 가지 신앙생활을 지켜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잘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라고 절망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과의 거래는 실패하고 말죠. 가난이 닥쳐오고 빵이 없으면 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견딜 수가 없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면 금세 넘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배고픔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밤낮으로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이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것, 그리고 먹어야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배고픔, 고통 괴롭습니다. 먹어야 사는 거 압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빵으로 상징되는 것들,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때론 돈, 때론 권력, 때론 명예, 인기, 무엇이든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은 그 우선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생존인 사람들은 생존이 곧 그들의 우상이고 그들은 생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곧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때로는 광야로 가서 이것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가 고난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건강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거나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돌을 빵으로 받고 싶은 강한 유혹과 본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받을 것이냐,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목적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조건 없이 거래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통로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광야에서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에 나온 욥. 욥이라는 이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욥이 고난받는 발단,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에 욥이 가진 그 소유와 그것들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래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고 증명하려면 욥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에게 질병을 주고 안팎으로 외부로부터의 고난, 또 안에서부터 오는 고통을 그에게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신을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이 와서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너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친구들이 비난합니다. 욥은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외부로부터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이 훌륭하다고 칭찬받았던 이 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욥은 욥기서,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욥이 욥기서의 말씀들을 대부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얼굴을 감추십니까? 왜 얼굴을 피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가서 찾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참 무례한 태도죠. 무례한 말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 맞는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말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욥기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욥기의 결론만 항상 보고 있지만 욥기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렇게 딱히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은혜가 되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 욥기에서 욥이 한 일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거나 원망 섞인 그런 항변을 하는 것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믿음을 고백하거나 기뻐하는 일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탄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항변하고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십니다. 욥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시고 욥을 칭찬하십니까? 그것이 욥기서의 결말 아닙니까? 욥은 잘하였고 의롭다. 그리고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친구들이 오히려 죄를 지었다. 정죄하는 죄, 잘못된 죄를 지었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표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 놀라운 표현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한 구약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기도가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반대의 기도, 오히려 푸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는 그런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의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욥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을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족이나 어떤 재산이나 건강을 주지 않을지라도 내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거래가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내가 원치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절망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욥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 사탄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의 모든 조건들을 다 상실했고 잊어버렸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실패한 것이죠. 사탄이 졌습니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운 것이죠. 욥을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선순위.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 욥의 모습, 때로는 원망 섞인 이 항변을 하는 그의 모습이 꼭 저를 닮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금방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따져가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직장의 어려움, 또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확진자들은 병원에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도 않고 엉터리 같고 말도 안 되는 기도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끝으로 사탄은 욥을 중상모략하고 고발하고 혹독한 시험과 고난을 만들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전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인생의 우선순위는 빵이라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빵이 아니냐? 빵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혼동시키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인생의 목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절대적인 배고픔의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이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또 먹는 것, 그 생존과 이 직장의 문제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빵이 필요하죠. 빵은 생존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우리의 먹을 빵과 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빵이라고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더불어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세상이 주는 밥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음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과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을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뜻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하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마는 우리에게 그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하라고, 부유하게 되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고 너희는 나를 먹으라. 그러면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돌을 밥으로 바꾸라고,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하라고, 부유하게 되라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설득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냐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무지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느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